8월 한 달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홍수라고 하는 큰 재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토록 뜨거운 여름날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새롭게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부산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한 달 내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지막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에는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과 바울에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리고 또 그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를 진정으로 애정하는 많은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에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 3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 출신 성도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권합니다. 결례를 행할 것을, 나시린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이 그 일들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마칠 때에 자신들의 영육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그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그 비용이 좀 들 터인데 그 비용을 우리들이 다 지불할 터이니 사도 바울은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27절에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결례를 기꺼이 행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례의식을 다 끝내가는 그 무렵에 아시아로부터 온, 특별히 여기서 아시아라고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에베소에서 온,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을 가르치며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다고, 그는 유대인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매질하고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유대인들의 손에 바울의 생명을 붙여두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천부장의 손에 바울의 생명을 붙여주셔서 이때로부터 5년간의 옥중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미결수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 살펴볼 수 없기에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장 16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에는 AD 53년에서 57년까지
약 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가운데의 여정이, 이때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 2차 전도 여행 때에 들렸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서 무려 3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드로아를 거쳐 빌립보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던 그들은 다시 되돌아 드로아로, 그리고 밀레도로,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그리고 두로와 가이사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고린도 지역의 믿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전해 들으면서 편지를 쓰는 그러한 사역이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참 많은 지역을 지금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을 작별하고,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특별한 애정관계, 육신의 관계 속에서의 깊이 정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들. 사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서 그들을 다시 한번 보며 그들과 또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지만, 앞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소동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머무를 수가 없어서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이제 밀레도에 머물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났을 때에도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제자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그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길에 평안과 위로와 안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수없이 많은 핍박 앞에 설 것이고 환난과 고통 앞에 설 것이고 그 길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보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많은 방해하는, 박해하는, 핍박하는 손길들에 의하여서 그가 붙잡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은 정말 힘겨운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 바울을 애정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할 때에 떨어지지 않는 힘든 발걸음, 정말 애정 어린 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에 발걸음을 떼기가 무거웠을 것이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너무나도 생각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만류하고 있는 그들을 뿌리치고 가는 것이, 그러나 힘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이제 두로 땅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한 100여 킬로미터 남겨둔 두로라고 하는 지방까지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오게 됩니다. 두로는 최대 해양 도시입니다. 유리를 만들고 자색 염료를 만들어내는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부요한 풍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부요하면 타락하고 또 부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이 도시도 이 땅도 이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도시. 그래서인지 두로에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수색하듯이 정말 경찰들이 죄인 하나를 잡기 위해 낱낱이 샅샅이 수색하듯이 그렇게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흩어져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그러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워진 교회 속의 제자들, 그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만류하는 그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가는 사도 바울의 결정은 성령의 명령에 대한 거역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림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로 사람들의 권면, 그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지금 그들의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도 바울 또한 성령의 감동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강력한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까?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게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초점 맞추어 생각해야 했지만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애정하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하게 될 그 환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내 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나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포당함으로 그래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더 큰 역사, 더 넓은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류하고 있지만 보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청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로막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밀레도에서와 두로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강하고 약함이 있을 수 있을까? 더 큰 것과 더 위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식의 비교를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 사람의 성령이 더 큰가? 저 사람을 움직이는 성령이 더 위대한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만류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합니다. 여기 이 바닷가는 그냥 한적한 바닷가가 아니라 배에 오르기 위해 배에 내리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바닷가 모래사장입니다. 그들은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력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분하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분하던 그 마음들이, 분분하던 그 입술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앞에 초점을 맞추었던, 마음을 모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를 떠난 바울과 일행들은 가이사랴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는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이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깨닫게 했던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누구입니까? 순교당한 스데반과 동료입니다.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나도 찬성한다라고 투표를 했던 사람이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회심 이후에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50대가 된 두 사람이 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큰 틀 안에서 볼 때에, 큰 뜻 안에서 볼 때에 성령에 감동된 동역자로 한 집에서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지난날의 감정은 바울을 바라볼 때의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바울이 행하였던 지난날의 사건들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또 성령에 사용되어져서 경험을 했고 또 하고 있는, 이것은 빌립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밀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두 사람은 만나는 그 순간에 과거를 잊읍시다. 과거에 대하여 우리는 따지지도 묻지도 맙시다.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지도 맙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요 그들의 상황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인간적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러한 절차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묻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살펴보지 않아도, 앞과 뒤를 재어보지 않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에 대해 똑똑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따뜻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 그러한 신앙을 넘어서 행하는 신앙,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신앙으로 올라가는 9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가이사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가이사랴에서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동여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체포당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결박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실감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들은, 그러한 말씀을 들은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르고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환영하며 환성하며 그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겉옷까지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렇게 그들이 환호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며칠 되지 않아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 올 환난과 고난이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만류하는, 붙잡는 그들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며 9월 한 달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 9월 한 달 부산영락교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뒤죽박죽이 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공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쳐 날뛰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결코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도 바울을 어디에? 로마 제국의 중심인 그 바로 로마에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유대인의 손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손, 천부장의 손에 붙여서 이제 이때로부터 미결수가 되어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9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포기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아니 담대하게, 아니 맹렬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과연 포기했을까?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의 감동이 더 강력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념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애정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처참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집념어린 믿음 앞에, 결단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무엇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왜 저토록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에 그들의 초점도 맞추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레도와 도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은 연약함으로 체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환난 가운데 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그쳤던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치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던 그들의 입술이 무엇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땅, 제국의 중심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전에는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였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끔 역사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우리의 믿음이 합력하여져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9월 한 달을 승리하고 9월 한 달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산영락교회의 온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부산영락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밀레드의, 두로의, 가이사랴의 성도들 성령으로 감동되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할 일들을 미리 알았고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또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를 만류하였던 그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이 이제는 발견하여서 말리고 만류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함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무너지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9월 한 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실 것을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9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온 성도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때에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이 더욱더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